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부장 하면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은 사람, 이렇게들 기억하고 계시죠? 실제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라고 할 때 이만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토술토스인데 이건 직역하면 이렇게나 큰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다른 것과 비교해 보아서 그 크기나 강도가 압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 때 이렇게나 라고 하는 토술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가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가서 물고기 잡던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이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 153이 거기서 착안했다고 하죠.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같이라는 말이 토술토스입니다. 물고기가 평소에 투망을 해서 잡은 그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베드로가 이게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을까요? 이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해서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잡은 물고기가 심이 많았다. 그 심이가 뭐냐면 아주 많았다. 비교해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물고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아서 차이가 너무나도 월등할 때 이제 토술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신앙에도 뭔가 물고기 양이만 쓰는 게 아니고 신앙의 강도에도 이 토술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나 오래라고 할 때 이렇게가 토술토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나 많은데 상대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시간과 깨달음의 양을 비교해 봤더니 그 차이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나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토술토수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여겼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당신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이렇게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그 자부심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믿음은 땅을 뚫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상당히 겸손해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외인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겸손한데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화인이 나을 거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정반대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과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제 믿음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믿음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신실한 주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힌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어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라고 세상에 이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을 때도 감당이 안 되지만 너무 좋고 귀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야, 이렇게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from faith는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 딱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믿음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구원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종류가 많아요. 공급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이 착착착착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근육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면 어떤 양태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저 사람이 사랑이 많냐 적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웃의 약점을 보았을 때, 약한 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보았을 때 물어뜯고 공격하면 그건 뭐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그런 데를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새끼들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형제를 물어뜯어 죽이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살모사가 그렇죠? 또 뭐가 그런 줄 아세요? 하이에나도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도 경쟁하는 개체는 이 눈도 뜨지 못한 상태지만 치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형제인데 물어뜯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제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삶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남의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감당했다고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물러서고,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느냐, 저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고 막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좀 낮추고 약한 자를 자꾸 중앙에 세워가지고 주인공 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냐, 여기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약한 사람으로 주님이 예시를 들었던 사람이 어린아이죠. 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무리 가운데로 오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딱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커버하고 덮어주고 내가 대신 좀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네, 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는 어떤 교회 되기를 소망하냐면, 자기 주장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자꾸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큰 믿음이 이런 사람이다,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제 백부장이 어땠냐면 예수의 뭘 들었다고 그래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는 직접입니다.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은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무엇보다? 소문보다 강도가 강하죠. 소문은 제3자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가 훨씬 약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땠냐면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그런가 보다 하고, 소문은 부풀려지기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랬겠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담아두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인데요. 예수에 관한 소문이 언제 어디서 퍼졌냐?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뭘 하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뭐라고 마치냐면 이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그 장을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질병을 고쳤다는 이 소문이 막 가버나움에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은 거예요?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뭐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기 마련이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은 사실 에빙하우스가 말한 망각곡선에 따르면 자 손가락을 왼손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펴서 새끼손가락부터 합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다시 한번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손가락 중에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에요? 집게 손가락이죠. 그래서 왜 집게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묵상은 다른 손가락과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집게하고 결합되면 그나마 딱 한 개만 사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암송이 제일 강력하다는 거죠. 듣기는 새끼손가락입니다. 에빙하우스라는 과학자가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가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그려놨는데 시간당 제일 효율이 낮은 게 뭐냐면 듣기입니다. 듣기. 듣기는요 한 7%인가 밖에 남질 않아요. 1시간 지나면 7%밖에 남지 않는다요. 설교를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것은 제일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듣기만 잘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잘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집에서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콩나물 기르셨었습니까? 저희 집은 콩나물은 기르지는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진짜 국민학교 때 봤던 드라마에 보면 옥분인가 무슨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그 방 아랫목에 이렇게 콩나물 있고 이렇게 뭘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씩 주면 물을 먹어요? 아니면 물이 쭉 다 빠져버려요?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그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콩나물과 같아요. 7%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도 잘 들으시면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있고 함께 하는 게 있고 수동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직접 하는 건 뭐예요? 찬양입니다. 함께 하는 건 뭐예요?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뭐냐면 대표 기도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회중의 마음을 담아서 대신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때는 그분의 기도구나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 기도라고 여기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직접 하는 거고요. 대표 기도는 함께 하는 거고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듣는 거죠. 강도가 이렇게 좀 역동이 다르죠. 근데 설교는 듣는 것이지만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문인데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듣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은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연결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도 쫓아냈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세요? 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콩나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어떤 집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 사람 참 좋겠다. 아유, 그 집은 복 받았네. 이렇게 끝나세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사람은 참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팔자 고쳤네. 되게 복 받았네. 뭐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쳐줬다면 내 하인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습니까? 나한테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다 어떠냐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혹자는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나를 강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낙심했지만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해보겠다는 의욕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예배하기 전이나 예배하기 후나 낙심하는 마음, 실망했던 마음, 힘없는 마음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믿음과 결합시키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사람도 고쳐줬으면 나도 내 문제도 내 하인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집 아들이 서울대 갔다면 우리 아들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합격한 거지. 예? 그 교회니까 잘 된 거지. 그 배경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지 라고 자꾸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독특한 환경, 그 사람의 독특한 재능, 그 사람의 독특한 가문의 배경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나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끊어진 거죠. 예? 능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끌어와야 돼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 집으로 그 물고가 탁 대져 있어야 그래야 물을 틀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교회니까 잘 된 거지, 그 사람이니까 성공한 거지 라고 탁탁탁 모든 이야기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백부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강해졌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았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다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흥했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끌어오고 당겨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항상 연결시키니까 뭐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딸려 들어오고 능력이 딸려 들어와서 그 응답의 축복이 백부장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왜 이제 그 예전에 보면 뉴스에 보면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국제사회가 뭐 엄청 비난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핵무기를 만드는 이론은요, 사실 우리나라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알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알고 일본도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핵을 만들 수 있구나.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기술이 일본보다도 훨씬 더 좋으니까 만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핵실험을 해보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핵실험은 뭐냐면 이론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야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수정되면서 이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핵실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뭐 작게 이야기하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도 백종원이 말했던 어떤 양념 소스의 레시피 아니면 김치찌개 레시피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레시피를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그 레시피대로 소스를 만들어 보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무기가 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자라게 하느냐?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딱 당겨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대, 이렇게 해서 혈당이 관리가 됐대, 이렇게 해서 체지방이 빠졌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대 라고 하면 아이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자꾸 땡겨오는 거예요. 아 그랬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백부장은 다 땡겨와가지고 직접 해보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직접 초대하잖아요. 내 문제로 예수를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시쳇말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냐?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하합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되고 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시간 예배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한번 해보시고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집에 가면 좀 약해지잖아요. 이제 약해지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셔서 강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본문에 우리 4절 5절 한번 보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백부장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뭔가를 자꾸 해보는 일에 자꾸 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우리 종 하인을 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참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4절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 좀 이렇게 요청을 좀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말 왜 들어줘야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말 좀 들어주는 게 맞아요,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5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회당을 짓는 게 돈이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회당은 성전처럼 큰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건물이에요. 이렇게 소소하게 지역에 몇 사람 모이는 그런 건물인데 어쨌든 그것도 건물이잖아요. 그 회당을 짓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난 너 사랑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내 가지고 회당을,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를 뚫어주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역성을 들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좀 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도 짓고요, 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들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삼고 내 무기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는 아까 비유했던 그 핵폭탄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그걸 갖게 됐어요? 해보니까 내 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는 데오빌로에게 아마 큰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방인이라고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주눅들지 말아라. 이방인이어도 잘 믿기만 하면, 순종 잘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인데, 그러면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쓴 이 누가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작은 말씀이라도 귀하게 들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누가 그렇게 하면 응답 받았대,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죠. 자꾸 해봐서
하나님 옆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 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